성육신에 대한 이유와 목적 같은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성육신 하셨냐? 성육신은 오늘 성경에는 혈육, 그러니까 살과 피가 있는 상태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직책인데요. 그 직책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왕이 될 때나 아니면 선지자가 될 때나 또 제사장이 될 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정도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 성육신 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뭘 했냐면 약 3년 반 동안 예수 사역이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보이잖아요. 사진 찍어서 현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얘기를 해놨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일으키셔서 완성하실 될 것이다.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시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하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닷새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살피고 난 다음 흠이 없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그리고 저녁에 만찬을 잡수시고 만찬이라 잔치를 하는데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잡수시고 만찬을 잡수시면 그 다음 날이 되죠. 그러니까 닷새 동안 그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시험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도 안 걸리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닷새 전에 누가 하나 기름 부어주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 기름을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싼 걸 한꺼번에 깨쳐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그렇게 부을 게 뭐가 있느냐고 막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들도 다 전하여야 할지어다.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일도 다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왕은 언제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기가 있다. 이걸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재림하셔서 왕으로 다스려야 그 3대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다스린 그때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게 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그 목적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사망으로 말미암아만 사망을 통하여서, 그런 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를 없이 한다. 근데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다. 그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죠? 그 마귀가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성경은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사탄이 된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사야 14장이라든가 에스겔 28장이라든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라든가 여러 군데 숨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을 해서 범죄함으로, 처음부터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지끼리 타락을 한 겁니다. 지끼리 범죄한 겁니다. 사람 만들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마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과연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죄를 짓게 한다든지 막 여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이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성육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건 또 과연 뭐냐? 그 말씀이 뭡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씀이 뭐죠? 말씀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인데,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은 어떤 원리나 원칙,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게 하면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져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근데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말씀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죠. 똑같이. 그럼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죄는 없으시되 사람으로 오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혈과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 살과 피를 먹는 거. 예수님도 마지막 성찬식에서도
내 살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예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는 뭐하러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행복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 가정을 깨는 게 마귀가 시작한 일이죠. 역사상에 보면.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를 갈라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와를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게 만들었죠. 아담은 먹으면 같이 가고 안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하와하고는 영원히 헤어지게 되죠. 알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같이 죽어도 죽어야지 하고 아담은 알고 먹은 거죠.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님은 아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제일 많은 모든 일들을 다 나쁜 일들 다 그놈들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분리시켜 놓은 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단절된 거죠.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이 세상을 따라 무덤에 들어가면 얘기가 됩니까? 야 카페 뭘로 할까? 라떼로 할까? 아니면 저기 드리브로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뭐 어쩌고 저쩌고 통하진 않잖아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옆에 같이 살면서도 대화 없이 그냥 단절하면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주 걸어주세요. 당신 어쩜 이렇게 멋져 보였어. 지금 70억이라는데 35억 명 가운데 당신이 제일 멋져. 한마디 해주면 어디 입이 덧나? 아이고 저 아저씨하고 비교하니까 어쩜 그렇게 퍽싹 늙어 보여. 아이고 내가 참 젊었을 때 썩은 동태 눈깔이었나 봐.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이 돼. 너는 어떻고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주 깨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러 오셔가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 그거 못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썩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되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좆도 맞대요. 좆도 맞대요. 좀 더 있다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할 만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일할 만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권력이 많아지고 돈이 너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건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는 망할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이거 요거는 이렇게 유혹해도 저렇게 유혹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주 못 먹는 감이나 찔러보기나 한다고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사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냥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그냥 비틀어 막아야 되지 또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 되지 뭐 병원에 또 가야 되지 며칠 날이었더라 하면서 계속 병원에 들락거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으면 주여 이것도 아버지 뜻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건강 회복하셔서 마음대로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마귀 쫓아야 돼요. 어떤 귀신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게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주여 드릴 것이 있는데도 안 드리는 사람 그건 양심불량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죠. 너는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었더니 그래서 너 위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 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냥 그걸로 빠이빠이 하자.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오고 살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사망의 공포 속에 매서 일평생을 두려워서 산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봐. 그렇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하시니, 여러분이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고 사고가 많고 병이 많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거 죽어도 별거 아니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 살려줄게 하고 부활시킨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두려우면 안 되죠. 그런데 불현듯 그냥 며칠 만에 한 번씩 그냥 죽으면 어떡하나, 이걸로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계속 사망의 그 무기를 가지고 계속 쪼는 게 누구냐면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왜? 죄를 범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뛰고 부활의 영생을 가져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이게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죽을 사람이 5년만 더 살아라 해도 고마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일단 1000년 살아봐.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1000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95% 이상이요. 이 헬라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로 하면은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에란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를 말해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모조리 성경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자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쭉 연결해 보니까 모조리 다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그거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질병도 많고 싸움도 많고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100세가 아니고 거기는 사망도 없고 마귀도 없고 여러분 죄도 없고 이런 곳에서 천년 한번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보자는 거기를 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그 두려움 그 노예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죠.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 좀 해석을 해야만 좀 알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하고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가끔 번역.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아브라함의 씨하고 우리말로 다르죠? 요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려 하시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기 페르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휘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건 아브라함의 씨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뭐냐? 단수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독생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삭. 다윗의 자손. 다윗은 뭐를 했죠? 다윗의 아들, 여러 명 아들인데 솔로몬이 뭐 했죠? 성전 완성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귀중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씨가 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수고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로 나오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역을 했네요. 아브라함은 씨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씨, 여기 교회를 말할 때도 반드시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가 다 단수다 그 말이에요. 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시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속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구원하려고. 그리고 구원한 사람을 구속하려고. 구속은 값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오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신약 성경에 5번 나오죠. 독생자라는 단어가.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독생자가 똑같은 분이지만 칭호가 바뀌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부활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신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자라고 하는 단어,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도 신약 성경에 5번 딱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십니까? 독생자로 오시면 예수님 혼자 구원받으세요. 혼자니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형제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형제가 나오잖아. 성경 읽으면 뭐 정확하게 나옵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은 맏아들과 형제들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 형제란 얘기잖아요. 그럼 형제는 뭘 형제라고 그래요? 이제 사전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 똑같은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는 얘기는 딴 얘기로 하면은 예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만 오시면 천사는 이 일을 못합니다. 육으로만 온 사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영과 육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한다. 그 성육신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오늘 성경에는 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말하라. 두 번째는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려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려고. 곧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뭐 3가지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결혼 준비시키러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오니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